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새벽 예배자를 차려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아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각처에서 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만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한 날도 하나님 말씀을 잡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니라. 아멘. 미국 미네소타 미니아폴리스에 위치한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유명한 신학자로 또 미국 청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로 알려져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직 은혜만 의지하며 기쁨을 쟁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기쁨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죠. 이 선물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라 해서 내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작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이미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도 그 각각이 받는 은혜는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후히 주시기에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전염병의 시대를 만나서 때로는 마음 놓고 활동도 못하니까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기가 합니다. 이 피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못하기에 참 마음이 콩당콩당 뛰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 아십니까? 이러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역사하고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시대에 교회에 못 가니까 오히려 신앙이 약화한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간에 우리가 그 있는 곳에서 머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시며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때와 장소, 상황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스승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도 자신들도 그 로마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갈까봐 숨죽이고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숨죽이고 숨어 있는 그 다락방에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때와 장소,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만남바 되어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다시금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오늘 본문은 기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데, 이 사건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기적인데, 이 마지막 기적에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를 제자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도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도 풍성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값비싼 그 맛을 내는 그 포도주를 끝까지 제공하시도록 그 항아리가 가득 차도록 예수는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의 마지막 기적인 오늘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그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많은 고기를 예수님 낫게 하시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과 오늘 예수님 만나서 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기적이 다 갈릴리 지방의 이 티베리아 호숫가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큰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시죠.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 후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주일 오전이 되겠죠.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저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20장 26절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는 여드레 후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주일 뒤쯤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 그 이후 어느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나타나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의 모든 기적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그리고 오늘 21장은 갈릴리 지방의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머문 곳 어디라도 찾아가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은 예루살렘만 한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라
제자들이 가 있는 어느 곳에도 찾아가서 그 은혜를 베푸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베리아 호수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디베리아 호수와 가까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 이 지역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오늘 1절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인 사건이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왜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적인 주제와도 가까운 것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시면서 본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또 나타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게 보이려고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17장 6절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을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사역의 목적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출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예수님 들린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아셨고 그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끔 지금 예수님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의 이름과 몇 명이었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7명이 제자들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눈에 띄는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죠.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기억하십니까? 1장 45에서 50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사라졌던 사람인데 오늘 지금 본문에 나다나엘 이름이 언급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1장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 이후에도 이 나다나엘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약속하셨었는데 지금 나다나엘이 보고 있는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 그것을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큰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도록 귀하다라는 거죠. 나다나엘 그 한 사람에게 한 약속까지도 예수님 지키고자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기 직전 일어날 일을 이제 3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를 낚으러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신학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으러 가는 것일까? 많은 이렇군 얘기가 있는데 그중에 학자들이 이런 말에 더 무게중심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삶의 목적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예수님 없이 뭔가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기들 곁에 안 계시니까 삶의 목적을 잃고
지금 자신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없는 마음에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낚시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에 아무리 낚시를 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언제 이 고기를 낚게 됩니까?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 명령하실 때 이제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신학적 상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과 아침에 이른 새벽에 나타나신 예수님, 빛과 어둠이라는 것, 낮과 밤이라는 것, 이 상징들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 행해야 됩니까? 낮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또 12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다 피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을 예수님과 예수님 아닌 것, 예수님의 우리에 속한 양과 그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죠? 3장 2절을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되어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으니까 그 결론이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니고데모가 그저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13장 30절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시간도 언제입니까? 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얘기하면서 밤에 속한 자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낮에 행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은혜를 낮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은혜에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때가 안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걸린 것 같은 그 밤에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그때 뭔가를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충만히 받고 낮과 같은 때에 그 은혜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이른 아침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지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장면 이런 겁니다. 이런 고기가 있냐고 물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가타부타 대답을 제자들이 하고 자신들의 고기를 업으니까 고기를 준비하고 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물으신 분도 예수님이고 정작 음식을 준비하신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죠.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4장이 끝날 때는 물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 물을 달라 하시면서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삶을 이루는 그 생수를 그녀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와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없음을,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서도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제자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가 있어서 낚시를, 고기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언의 선언인 거죠. 주님이시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아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여기 나타나셨다고 지금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하던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요. 여러분, 2장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좋은 포도주의 풍성함을 통해서 예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하게 베푸시는지를 이 제자가 유심히 봤던 것이죠. 또 6장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5천 명이 넘고도 12광주가 남는 그 풍성한 은혜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외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풍성한 은혜를 또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와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멀리 도망가고 자기의 삶에서 자기심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성도고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세벨의 기세에 눌려 정처 없이 호렙산으로 가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정처 없이 사막길을 행할 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준 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서 숯불을 구했으며 어디서 떡이며 물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르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숯불과 구운 생선과 떡 예수님 제자들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바닷가에서 어디서 숯불을 피우고 어디서 그 떡을 준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생선을 좀 가져오라 했지만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생선도 준비돼서 구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어디서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준비해 놓고 이 제자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시냐?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또한 계속해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은혜의 양식을, 영양분을,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음을, 그러한 분임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양된 자, 낮에 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친히 나타나셔서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고 영적인 은혜를 받게 지금 예수님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지금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여러분 값없다고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에서 결코 그 양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절에 본 중에 그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득히 큰 백신 3마리, 이렇게 많으나 아주 강조하는 표현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한없이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많게 우리에게 예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역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생명의 은혜와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그 사역이 확장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한 15장 16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17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크나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영적, 육적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역을 감당케 하려고 예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라면 그러기에 이제 상황이 이렇다, 전염병 때문에 두렵다 이럴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 간에 때와 장소를 가지 아니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죠. 오히려 있는 곳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으로 받는 좋은 기회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후히 넘치고 정말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기에 그 누구도 주님이냐고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죠.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이죠. 지금 그때가 되었음을 예수님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하신 약속들을 20장 넘어오면서부터 20장, 21장에서 하나씩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고 그 바른 은혜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신 그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언젠가 이 전염병도 물러갈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영적 능력을 충만히 갖추고 있어서 나가서 외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약속하신 것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그가 메시아 되임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실지라면 이제 그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은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면서 은혜만 의지하며 기쁨을 쟁취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이를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날도 약속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성도로서 그 문제를 그 사람을 만나고 해결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의 성도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은혜로 오늘을 보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추석 연휴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이 코로나가 잘 잡혀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환우와 연로하신 성도님들 있는 것 또한 기억해 주셔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영적 상태로 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께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정말 약속의 성취가 되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아버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크고 큼을 저희들 경험케 하여 주십시고 인정하게 도와주십시고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해가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전도의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